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지한 자희가 구할 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 간구하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이 소란스럽고 혼란한 세상을 이겨가고 믿음을 지키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작은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에 익숙했던 제자들조차도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엄청난 풍랑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어쩌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엄청난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정확합니다.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이 갖지 못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는 너희는 풍랑 중에도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고 우리가 초청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이 모양 저 모양의 풍랑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풍랑을 안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풍랑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풍랑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닥쳐오는 크고 작은 여러 종류의 인생 풍랑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이겨낼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째, 주님께서 배 안에 계시는데도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꾸 오해를 해요. 수없이 설교를 들어도 오해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모든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지 않고 만사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믿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거짓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분명한 현실은 예수 잘 믿어도 그 인생의 풍랑이 몰아닥친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이 수련회 답사 갔다가 그냥 익사하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 교회에 큰 도전과 감동을 주었던 미국 세드백 교회 릭 웨런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죠.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가정에 그토록 영성이 탁월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목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의아해합니다. 엘리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를 죽여달라고 절망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인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이거예요. 누구보다 정직하게 믿음 생활하고 누구보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들도 또 그들의 가정에도 어둠의 구름이 덮일 수가 있고 큰 풍랑이 생업의 현장을 덮쳐서 재정적인 곤란을 경험할 수 있고 자녀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야 할 수 있고 질병의 광풍이 가족들에게 무섭게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더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던 문제들이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와 아픔을 주는 풍랑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풍랑이 우리에게 문제가 없고 풍랑이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에서 수없이 말씀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도 풍랑이 있겠지만 그 풍랑이 너와 너의 인생을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 풍랑 속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 어떤 비바람이 불고 불같은 시험에 닥쳐도 그 불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는 한 그 배는 침몰당하여 파산하지 않습니다. 만약 파산했다면 그 곳에는 엄청난 주님의 계획이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풍랑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둘째, 풍랑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풍랑이 주는 두려움에 함몰되어서 예수님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모든 관심과 초점이 풍랑에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 풍랑을 이길 힘이 없고 죽을 지경이 되자 그때서야 주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깨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평안할 때 예수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 뜻을 묻지도 않고요. 구하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유익대로, 내 유익을 따라서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내 인생의 배를 항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들었던 성경의 몇 마디 조각을 가지고 신앙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람 인생을 보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다가 여러분, 내가 만난 인생 풍랑은 까마득하게 잊고 살던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세요. 내 경험과 내 수준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풍랑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가 깨지게 하시고 절망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때서야 잊고 있던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주님을 간절하게 찾게 하고 죽어라고 주님을 붙들게 하십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들이 만난 인생 광풍을 통해서 내 안에 주무시는 것처럼 잊고 살던 예수님을, 주님을, 하나님을 소리질러 깨우게 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잊고 살던 주님을 깨우면서 나도, 내 인생도, 내 신앙도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개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약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영으로 계십니다. 우리는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 계신다고 믿어요. 그런데 인생의 큰 광풍이 불어왔을 때 그냥 그 풍랑만 보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우왕좌왕 떨기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26절에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세요. 너희가 평안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풍랑 때문에 흔들려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너희 믿음이 실제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다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33년 동안 사셨기 때문에 풍랑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 절망, 두려움, 좌절, 배신의 아픔 이미 다 당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풍랑 앞에 두려워하고 고통할 때 그 고통이 어떠하고 그 두려움이 어떠한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 짐이 무거우냐 두려우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그 무거운 짐 두려움 해결하고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과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 좌절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오라 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만난 내가 만난 큰 풍랑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 안 되는 아픈 고통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솔직히 두렵다고 소리를 지르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주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소리를 지르십시오. 속상해도 견딜 수 없다고 심지어 죽고 싶다고 솔직하게 마음을 토하여 소리를 질러 올리십시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어 우왕좌왕하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두려워서 탄원하는 소리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풍랑을 향하여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 앞에 광풍이 고요해졌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광풍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죠. 그 욥은 이 인생의 광풍을 경험하고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론적 고백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자기에게 불어닥친 인생의 광풍을 통해서 그동안 귀로 듣던 하나님, 교리로 알던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했다고 간증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여러 종류의 광풍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만난 광풍이 내가 평소에 그토록 고백했던 주님을 내 몸으로 경험하는,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소리를 질러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깨우십시오. 주님이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잊고 있던 것이죠. 그 주님을 깨워야 돼요. 다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잊지 마십시오.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풍랑이 아무리 강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실, 주님은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신다는 이 정확한 너무나 분명한 진실, 주님은 지금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나를 보고 계시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욥처럼 귀로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여러분 주님을 소리질러 부르십시오. 눈에 보이는 풍랑 자체에 그냥 함몰되지 말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 꼭 붙잡고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부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크고 작은 인생 풍랑이 오히려 살아가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영적 체험으로 경험하는, 온몸으로 체험하는 은혜 현장으로 역전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망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나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배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십니까?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으시니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풍랑이 불어도 내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민족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는 풍랑에 함몰되어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믿음이 작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히려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응답의 조짐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목숨 주신 그 사랑 붙들고, 아버지, 용기 있게 일어나 부르짖어 소리질러 하나님을 찾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겠다는 약속을 현실로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 영과 온 몸과 온 상황으로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신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예배 전마다 항상 이 345장 찬양을 불렀어요. 참 그때는, 젊은 때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참 목회를 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절절하게 현실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고 345장의 찬양이 나의 아버지 되시길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인생의 풍랑을 만나 고통하는 교우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풍랑 만난 조국 대한민국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을 토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풍랑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결코 한번택한 나를 어떤 경우도 버리지 아니하며 그 어미가 자식을 잃을지라도 나는 널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오히려 내가 현실에 함몰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수많은 세월들, 내가 아버지 평안을 잊고 살았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도 의심하지 않고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르고 소리질러 예수님을 깨우고 소리질러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주님을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 속에, 내가 만난 풍랑 속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인생에 물어닥친 풍랑, 아버지 질병의 풍랑, 아버지 어떤 재정의 풍랑, 인간관계의 풍랑, 자녀의 풍랑,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믿음으로 소리지르 주님을 부르짖다가 하나님 아버지, 엽처럼 기로 듣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몸으로 체험하고 내 환경으로 체험하는 아름다운 간정으로 올려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만난 풍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만난 풍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풍랑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아버지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어떤 풍랑도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낭망시키며 좌절할 수 없다는 이 엄연한 진리 앞에 주님을 붙들다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존귀하게 보시고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주님의 사랑을,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주여 뜨겁게 경험하여 아버지 고난이 내 눈물이 찬양이 되고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